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바대로 행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 둘 셋. 마이크 나오나요? 마이크를 좀 키워. 잘 나오네요. 예.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같이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또 그 가운데 제자 중에 한 사람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예수님이 왜 그러셨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려면 성경은 다 맞는 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성경 말씀은 그럼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이상해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정확한 그 말씀의 상황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6월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 12명과 같이 나누실 장소를 특정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자면 마가네 집에 가서 6월절 만찬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무슨 007 작전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 둘을 보내셔가지고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태리식으로 하자면 비아 까르디치 2에 가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가서 밀라노 한인교 유럽 선교센터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서 방 하나를 준비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주인에게 물어보고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하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장소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고 구체적인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12제자가 온전히 신령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법정에 서셔야 하는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 추측에는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사람들을 보낼지 알 수 없으니 장소를 노출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혹은 무슨 007 작전 하듯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일러두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 갔던 그 두 사람을 비롯한 12명의 제자 모두가 어디서 저녁 만찬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하러 모두 한 자리에 모였지만 성경은 그곳이 어느 곳인지 기록해 놓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딘지 제자들도 모르니까. 그냥 인도한 대로 가서 그곳에 모였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곳에 기념교회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도 기록 안 된 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 그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은 이제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 후에 오스만 투르크족이 그곳을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자기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예배 장소로 사용한 거예요. 개조를 했어요. 한쪽에는 그 이슬람교의 독특한 장식과 그 부조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 면으로는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그 반대쪽에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만지고 기도하는 아주 별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곳이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만찬을 드셨는 장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을 이렇게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어디서든지 내가 행한 이 일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어디서든지 이 여인을 기념하라 하셨고 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신 이것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성만찬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은 우리가 참 귀하게, 그리고 정말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를 참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내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살과 몸을 내가 먹음으로써 나도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고 내 영이, 내 삶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내가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영적인 다짐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행하실 때 예수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죠. 그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예요. 모든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유다만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생각? 어떻게 하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예수를 팔아 넘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하게 결심이 섰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예수님을 로마와 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 넘길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며 이 떡을 먹고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누굽니까? 접니까? 접니까? 다 이렇게 예수님께 확인하고 물어보고 싶으면 세상에 그런 일이 우리 열둘 중에 누가 그럴 사람이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떡을 잡기 위해 손을 그릇에 넣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말하고 싶죠. 답이 저한테 있나요? 아랍식은 이렇게 광주리에다가 화덕에서 이렇게 구운 떡을 이렇게 뭐 반을 자르든지 아니면 조그만 덩어리를 이렇게 놓고, 우리나라 꼭 그냥 밀가루 전병 같은 건데 그냥 몰랑몰랑한 떡이에요. 놓고 그걸 집어가지고 아마 숟가락이나 손으로 야채나 무슨 소스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먹는 형식인가 봐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면 먼저 빵을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다 이렇게 뭘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식사할 때 제일 먼저는 빵을 집는 거예요. 자, 광주리 하나에 혹은 두 개의 이렇게 빵이 담겨져 있는, 떡이 담겨져 있는데 손을 집어넣었어요. 나와 같이 이 빵을 집으려 하는 자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손을 들어서 보지 않았겠어요? 누군지 알았겠죠.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12명밖에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아마 여러 명 손을 넣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 말이죠. 아마 유다 한 명만 넣었을 게 분명한데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을 거고, 분명히 본 순간 유다가 자기가 들켰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불쌍하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돼서 이미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삼지 않았는가. 그렇다 그러면 그는 굉장히 불행한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사람이고 그는 매우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다가 억울하다. 그래서 유다를 섬기는 이런 종교가 있죠. 유다를 신봉하고 유다가 불쌍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논리로 저에게 한번 논쟁을 해보자고 하신 분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유다가 그럴 운명으로 낙인 찍혀서 그에게 전혀 구제의 방법이 없고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낙인 찍힌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유다에게 그와 같이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나와 같이 이 떡바구니에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그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분명하게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제자들 가운데는 정적이 흘렀고 성경에도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 속에 사로잡힌 것이죠. 과연 유다가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참담하고 무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 의아한 눈초리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실제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아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11명 앞에서 유다를 분명하게 공개하고 너가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라고 콕 찍어서 날카롭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이제라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분명하고 날카로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보통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감추고 싶은 가장 비밀한 것이 들키는 순간 물론 여러분들에겐 그런 것이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가끔씩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나쁜 짓을 해놓고 들킬 때가 있잖아요. 예, 어린 시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뭐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을 깼다든지 혹은 거짓말로 엄마 아빠에게 돈을 타내서 그걸 나쁜 곳에 썼다든지 뭐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치 엄마 아빠가 아는 것처럼 콕 찔러 물어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뭐가 콕 찔린 것 같이 아프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양심의 가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깜짝 놀란 것 같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가슴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진땀이 나면서 그러면서 당황한 마음이 생겨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이 우리의 증세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즉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난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라고 딱 잡아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 중간에 글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웬만한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고 그가 그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 이후에는 이 예수님의 대화 이후에는 유다가 등장하질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된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과 남들이 모르는 비열하고 치졸한 생각들과 그러나 수없이 내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음란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은 나에 대해서 점잖고 좋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까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리노야, 너에게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나는 너의 그런 잘못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죄에서 돌이키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무서운 죄의 사실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안에서 자유하게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한두 번쯤은 그런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가서 내가 결정하자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늦어요. 언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아무 죄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 실수도 없는 것 같은 평안할 때, 우리가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유다처럼 행동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꼭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유다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유다요, 우리처럼 큰 죄인이 없기 때문에 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느슨하게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자리를 피하는 유다를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유다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유다가 측은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남겨진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는 것에 사실은 예수님의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룩한 예식,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몸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소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넘겨져 마침내 죽음을 선고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죽음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진심이고 정말 그럴 마음에 충분한 어떤 사랑을 예수님 베드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고는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너무나도 잔인한 말같이 느껴집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제자 앞에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뒤를 꼭 따라가야지, 열심히 따라가야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인데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되는 길, 그것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너무 낮춰놓고 있어요. 너무 낮춰놓고 있어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신앙인들이 참 많지만 나처럼 매일 저녁 기도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보고 이런 사람 흔치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킬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한 것은 그냥 인간적인 노력이죠. 인간적인 정이고 결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 너머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다시 만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프를 피워놓으시고 고기 몇 마리를 얹어서 구우시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나머지 한 7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시오. 그러면 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상하다. 이 새벽에 왜 나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금세 압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른편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유는 거기에서 온천이 솟아서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서 많은 플랑크톤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곰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물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밤새도록 그 온천가를 간헐천이 솟는 곳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라 했을 때 물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예수님인 줄 바로 알았고 그들을 또 부르시는 줄 알았죠. 베드로는 벗어놓았던 옷을 걸쳐 입고 물속을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그가 이제 앞으로 예수가 되어 살아가야 할 삶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양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노력이었고 열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귀한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참으로 가치 있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고 또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정도 신앙생활 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일생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일생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학생활 나와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시험도 쳐야 되고, 때가 되면 우리가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서 길러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 인생의 순서에 따라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로운 일은 예수님을 닮는 사랑,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일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로운 일인 줄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 닮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고 고민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닮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닮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닮는 일만큼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보람을 주는 일이 없기에 그것이 내 일생의 가장 고귀하고 가치로운 일인 줄 믿고 그 일에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